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같이 한 장씩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강해 설교를 해서 성경대로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주시게 되어져요. 오늘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런 언약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기럇 이제 베스메스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암소가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어지는데 왔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제 베스메스로 언약궤가 왔는데 이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 덮개를 뚜껑을 열 때 7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제 언약궤를 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 심판을 덮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심판이 있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는 전부가 다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십계명 두들판이죠. 십계명 두들판. 이 십계명 두들판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려고 시내나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있게 되었는데 밑에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 향하여서 심판으로 던졌던 것이 이 십계명 두들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는데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주셨고 그 십계명 두들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벽마다 만나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때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원망했던 그들을 향하여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250명을 죽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성막에 넣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겨요. 살구나무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쉽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갔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들어가요. 십계명 두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을 뭐가 덮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덮개가 열려지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걸 모르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덮개를 열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제 언약궤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덮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덮어주신 은혜예요. 덮어주신 은혜. 이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덮기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냐? 아니,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심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메스에 있었던 언약궤가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 6장 21절입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에 있었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60년을 있게 되면 60년. 이제 사무엘 때 20년, 그리고 이제 사울 때 40년, 그래서 60년을 여기에 있게 되어져요. 이 기럇 여아림이란 뜻은 숲의 성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가 하기는 기럇 여아림에 가면 지금도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울창한 숲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은 숲의 도시, 성읍,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어졌고, 그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위에 덮개가 씌운 좌예요. 그래서 이 씌운 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십계명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것이 언약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 또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중점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그 지명들이 신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의 지명들이 대부분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져요.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 신약에서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물론 지금 엠마오가 4곳으로 추정되어져 있어요. 이제 4곳으로 추정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럇 여아림이 엠마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같이 흐르고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엠마오에서 기럇 여아림, 이 언약궤를 예수님이 완성하셔요. 완성. 그래서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25리잖아요. 이제 그 25리 중에 이제 4군데 정도를 엠마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럇 여아림이 엠마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한번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 중에 뭐 12제자 아니었죠.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엠마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같이 30절에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추후에 축사 떡을 떼어주신 그들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떠나버리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풀을 때 우리 마음과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게 되어져요. 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엠마오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지금 이제 언약궤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곳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회복되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기럇 여아림 이 엠마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영성이 흐르는 말씀의 영성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었고 언약궤 영성이 흐르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오셔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럇 여아림 엠마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럇 여아림의 엠마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세상으로 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지쳐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낙심되어지고 있고 눌려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가 기럇 여아림 엠마오가 되어졌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이제 지친 사람들이 이 목원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목원교회 기럇 여아림과 엠마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큽니다. 이제 자라서 그가 정상적으로 이제 사사와 대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우리 한번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진 다음에 왜냐하면 이 사사랄지 그 당시에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세 뭐가 공생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어질 그 나이에 시작하시게 되어져서 아마 이때 사무엘 30 정도 되어졌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라옷 이 신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면서 이 회개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들로 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회개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택한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지도를 볼 터인데, 미스바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족장지의 중심 가운데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모이기 좋은 곳이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예요. 미스바라는 말은 바라본다 라는 뜻이 바라본다. 그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스바를 제가 풀어줘야 되지만 그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모여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제가 성경 찾지 않겠지만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 땅이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땅입니다. 물론 여기 미스바는 여기하고 달라요. 거기 미스바는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미스바예요.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스바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미스바는 회복의 장소란 말이에요. 회복의 장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미스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회복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복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한다라고, 그래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그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붓게 되어져요.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던 거 언제 또 그랬지요? 엘리야, 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엘리야가 물을 부어요, 제단에. 엘리야가 물을 붓는 이유, 사무엘이 물을 붓는 이유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불은 물 위에 임해요, 물 위에. 그걸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물론 엘리야 때 봐라, 이것이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은 물 위에 임합니다. 물 위에. 그래서 엘리야도 거기다 물을 붓게 되어지고 네 통씩 3번 12통을 붓게 되어지고, 오늘도 사무엘이 제단 앞 제단을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물은 어디서 비잖아요. 하늘에 땅에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리는 거에 뭐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전부 다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이 제단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기다 물을 부어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히터꺼 되겠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 보면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강팍한 분들, 마음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이런 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분들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느냐?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그냥 예배를 해도 은혜를 받고 설교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그래요. 영적인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악순환과 영적인 선순환이. 하나님의 불이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내려서 그를 은혜로 얻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물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가 가장 먼저 거기다 물을 붓게 되어져요. 물을 붓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이때가 때죠. 이제 이때 기회인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이제 어디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방해하러 올라와요. 블레셋은 늘 사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이 교회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들어갈 때 어떻게든 교회를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지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교회를 공격해서 나누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교회 마음들 나눈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좋은 때지요. 이제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한 번만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번만 치면 다 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다 점령할 수 있으니까. 블레셋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때 사무엘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을 막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 번제 가운데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이 온전한 번제는 드리는데 수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 그들이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언제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를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여호와께 돌아왔는가? 너희가 정말로 미스바 여호와를 바라보는가?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자기 힘들로 만약 블레셋을 이기려고 했다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죠. 블레셋은 철기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시고 그래야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이들이 합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는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그들을 지키시게 되죠. 다시는 블레셋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하나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이 올라와. 사무엘 때는 이제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여호와의 손이 막으셔서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부에 하는 일들, 의료계 하는 일들 열심히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만이.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사무엘처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제 예방하고 뭐 이런 일들은 정부가 또 의료계가 또 우리 국민들이 하지만 교회가 이 시대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제단 쌓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멈춰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시대 남은 자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온전한 사무엘을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앞에 드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은 우리가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이 일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은 우리에게만 주신 교회에만 주신 그리고 우리 남은 자가 해야 될 역할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들에게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을 세워요. 하나. 그 돌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돌을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에베네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베네셀?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1절 그 동그라미 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던 땅이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이었어요. 에벤에셀. 그래서 이제 이때 엘리 때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아벡에 블레셋 아벡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대패하게 되어져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게 되어 패배하는 장소가 에벤에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배 에벤에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 에벤에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땅은 달라요. 그 에베네셀을 돌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 에베네셀은 저기 이제 셰펠라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블레 땅 가운데 있는 데가 에베네셀인데, 여기 돌을 에베네셀 돌을 세웠던 건 미스바와 센사이다 돌을 세웠어요. 저기 이제 산지에다 돌을 세우긴 했지만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에베네셀. 여기서 블레셋에게 엘리가 블레셋에게 이제 패배했던 이곳 이 에베네셀을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 이름을 에베네셀 해라 라고 해서 다시 기념비를 에베네셀 세우게 되어져. 그들이 엘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사무엘이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다시 에베네셀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다시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샬롬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승리케 하신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가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